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27절 잘 보십시오. 뭐를 주시는 거예요? 내 신, 여기서 신으로 번역된 것은 원래 스피릿, 영입니다. 영.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남편 되신 하나님의 영을 여자 되신 우리의 마음 속에 두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면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아까 읽었던 31장에 새 언약의 요건을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 언약을 파괴하였으니 이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뭐까지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이 36장은 법만 두면 지킬 수 있느냐? 죄악된 인간은 못 쫓아갑니다. 문제는 이미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의 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으로 보내주셔서 그 음성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을 실행하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후반 구절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성령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건 수단이에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 성령을 주시고 어느 쪽으로 이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당신의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신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은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살피는 거예요. 이 효력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무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얘기할 거 없어요. 효력이 안 미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효력이 자기 것이 되는데 두 가지를 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뭡니까?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 요소,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조하신 두 가지 요소가 이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두 가지가 나와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 뭡니까?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입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중생의 씻음은 거듭남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의 본질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같이 행실로 거룩하게 이끄시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 두 가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효력,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죠. 네, 그러시고 21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그냥 면제한 게 아니죠. 죄를 삼는 거예요.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자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게 하려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벌칙을 면하는 게 아니라 대신 그쪽에 징벌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벌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도록 하였다. 이게 뭡니까? 의롭다 우리를 칭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다 칭하시는 두 가지 낱말을 줄이면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단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디도서에서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음성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죄에서 멀어져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신성처럼 신성의 모습으로 변하여 간다라는 뜻에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거룩함에 이른다 혹은 성화라고 표현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지명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이 15절에서 받은 거예요, 신약에. 그러면 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겁니까? 행실에 대한 겁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까? 행실에 대한 얘기입니까?
15절 다시 읽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는 모든, 읽으세요. 무엇에?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까? 행실에 대한 계명입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요,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났다 이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자녀 삼아줬다. 호적에 입적시켰다. 더 이상은 너는 어떤 상태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게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이고. 그러나 구원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아까 디도서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한다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뒤에 성령을 쫓아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삶이 뭐냐? 그게 행실에 대한 계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혼란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령은, 자, 우리가 생각하세요. 저 창문 닫아라. 이 명령이 나가요. 그럼 하란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입니다. 관계는요, 창문이 닫혔다. 이게 관계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관계고, 우리 보고 뭐뭐 하라라는 명령문이 나가는 것은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를 구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실에까지 거룩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 여기도 잠깐 끊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여기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죠. 요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부정케 하심이라는 말은 더러움에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님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룩케 하심이니라는 말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부르신 것이 칭의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즉 구원하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즉 더러움 속에 그냥 살게 하려는 게 아니고 거룩케 하심이니, 즉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버리는 자는, 여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8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명령문이기 때문에 실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잠깐만 끊겠습니다. 여기 입었다 그랬어요. 입으라는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이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갑니다. 25절. 그런즉, 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이 뭔지 아느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행동이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행동이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등한히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유롭게 살란다 하는 순간 누가 틈탄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갔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이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더럽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호적을 옮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법정 선언이 있어요. 법정 선언.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나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다시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이젠 어떻게 하라? 내가 내 자녀가 됐으니 내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보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할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이 생긴다 앞으로. 그러시면서 뭐라고?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약조를 파기하였으니 이제는 새로운 법칙을 줄 거야.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줄 거야. 아 그것만 줘서 되나요? 다행입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다. 내 신을 너희 마음 속에 두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변화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위가 바뀌는 법정 선언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땅히 누구처럼 살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저기 길거리에서 더러운 옷 입고 빌어먹던 거지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임금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럼 걔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걔 몸에 껴있던 더러운 때 안 씻기십니까? 내 자녀 됐으니 다시 거기 길거리 가서 더럽게 살아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 불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 내 명을 듣고 나의 자녀된 자처럼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오는 삶을 살라. 밖에 나가서 분명히 또 더럽히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들 갖다 씻기잖아요. 샤워기로 씻기지 않습니까? 더럽게 하지 말라니까 또 더럽혔구나 너. 일로 와. 씻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인 겁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면 문제가 생겨요. 의롭다라는 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 이 말과 너희가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라는 말을 혼동해버리면 구원이 성화가 되고 성화가 구원인 것처럼 짬뽕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교회가 그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진작부터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 않아요. 의롭다 일컫는 것과 의로운 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살아라라는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고 의화라는 말을 씁니다. 의화. 칭의의 의자와 성화의 화자를 붙여서 의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자는 어디 간다 그래요? 연옥에 간다 그래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옥에서 남은 부분을 거룩함으로 채우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한 의화론 때문에 뭐가 있냐? 공로사상이 생긴 것이고, 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성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수준의 성화는 아닐 것이다 그래요. 천주교에서. 그렇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일정한 성화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걸 넘은 자는 천국에 가고 부족한 자는 연옥에 갔다가 다시 채워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의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넘은 자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누굴까요? 바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인들. 성 베드로, 성 야고보 하는, 우리 같으면 김대건 신부인가? 그분이 성자 칭호를 받았죠? 이런 분들은 자기의 업적이 공로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성화의 기준을 이미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쌓여있는 성자들의 그 공로를 연옥에 있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면죄부를 파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이 연보함에 면죄부를 사는 돈을 집어넣어서 밑으로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천국에 있는 그 성자들의 잉여 공로가 당신의 연옥에 있는 가족에게 미쳐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부르셨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다? 거룩해 하심이니 이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근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이러저러한 목사님 설교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가서 들어보시면 지금 개신교에서도 그런 설교가 나가요. 무슨 설교가 나가느냐.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거기 앉아있더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답변을 못하니까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게 내치라. 이게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가 완성이 안 된 자가 천국에서 내침을 당한 거다. 그렇게 설교가 나갑니다. 그게 바로 카톨릭의 의화론이에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살필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보세요. 신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자,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 부르심에는 뒤에 있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은혜의 선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의롭다 칭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죠. 그 구원을 받는 것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르심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그 은혜의 복음의 효력권 안에 있는 자다.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의 선물과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부름은 즉 구원받아서 백성이 되게 하신 그것은 다시는 철회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죗값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영원히 나의 자녀 됐다라는 선언이에요. 너의 행태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뒤의 얘기고. 그렇죠? 이게 절대 취소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살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것이 아까 디도서 3장의 5절 제가 증거해 드린 것은 우리의 구원이 짧게 지나가지만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생의 씻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은 단번 속죄고 거듭남이고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행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쉽지 않아요. 이 속에 죄성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음성도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나는 주권을 어디다 넘겨드릴 때래야 성령과의 교제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씀에 넘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어가는 삶이고, 그러면 왜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함에 이르는 전제 조건으로 죄에서 멀어지라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의 반석에 인치심이 있어 두 가지 명령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칭의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자녀 삼아주신 칭의이고 이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거룩함을 얘기할 때 반드시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에베소 4장도 거기 보면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이미 속죄함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그 과정에 죄를 다시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죄값 다 치렀는데 자 이렇게 살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펴보시죠.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잠깐만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려 편지를 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우리의 사귐은, 다시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는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한다고 모이고 무슨 상의를 하고 할 때도 누가 빠지면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같이 거명되고 뜻을 이어받는 과정이 없으면 친목회일 뿐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바로 그 교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3절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유하는 그 교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 6절 보세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건 뭐예요? 바로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가 있다라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요 얘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다, 그 말씀을 공급받아 산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6절 7절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에 어두운 행동이 성도들 안에 개입이 되게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같이 존재할 수 없어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사귐이 있고 또한 우리의 잘못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의 핵심은 교제가 어떤 상태에서 산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고도 어두운 일 속에 있으면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라. 자, 2장 1절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즉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자꾸 죄 얘기 꺼냅니까? 왜 죄를 꺼내요? 그게 1장의 6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느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 속에 그냥 행하면 우리 속에 뭐가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죄의 속성과 어둠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전달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 너희가 배척하라 라는 얘기를 2장 1절에서는 죄를 범치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편지 쓰는 목적이. 1장 3절은 교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섰다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매치시키면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까? 성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라는 얘기를 거룩함의 전제 조건으로 자꾸 언급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혹시 잘못해서 죄를 졌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교제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앞으로 나가라고 돼 있어요.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다시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단계로 가라라는 말씀이 요한 1서가 주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는 첫 번째 뭐에서 떠나야 돼요?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썩어져갈 세상 것에서 피하여 어디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게 구원받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살피실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체결했던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 그랬습니까? 왜 내리셨다 그랬어요? 금령 주고 어기면 벌 주려고. 맞아요? 그 오해라 그랬죠.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저 이면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영원한 교제가 바로 생명나무로 숨겨져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방해로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했다 그랬죠.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건 맞아요.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룩함에 이르는 행실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도 있으나 뭐가 있습니까? 죄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걸 본다.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에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은 더 이상 논란이 안 돼요. 그걸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류가 되려면 아담에게 줬던 순종의 그 조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이 안에 무슨 음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과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디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 했잖아요. 사탄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 말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을 못 벗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에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 줬던 선악과 금지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너는 내 말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교제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음성을 쫓으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너의 의사결정을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사탄의 유혹은 멀어지고 너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앞으로 지속이 되고 네가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같은 명령이 와 있는 거예요. 같은 명령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같은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근데 또 오해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못해요? 이 속에 죄성이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 전제 조건이 얘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혼자 하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그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확인차 한 번 더 갑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6장 17절 19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잠깐만 끊을게요. 뭘 얘기하는지는 명백하죠.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유함을 입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꼭 오해를 해요. 그 법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무법천지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뭐가 됐다고요?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의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 그리스도 또는 그 위에 이 은혜의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의에게 종이 됐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봤을 땐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종은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생각하는 거 포기하고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려야 됩니까? 주인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당신의 뜻을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주권의 이양입니다. 주권의 이양. 그래서 이 의에게 종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음성 중에 육체를 따르는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음성 중에 지금도 내가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죄 쪽에 넘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 속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살짝 막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 하라고. 어차피 우리 안엔 죄가 있는데. 그러고 살짝 그 음성에 귀를 딱 막아요. 그러면 죄가 싹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면 됩니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 여자가 남자를 품으리라 주셨잖아요. 남편 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권을 이양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시나요? 성령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시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할 때 카톨릭의 의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 내가 노력이 가미가 돼서 의로운 단계를 넘어버리면 천국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이 두 가지의 대표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셨고 우리가 어느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이 안전한지,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걸 쫓아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천하디 천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당신과의 교제를 위해 죄에서 멀어지기 위한 능력도 당신의 성령을 저희의 마음들에 보내주심으로써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낮은 마음에서 이 법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죄에서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그 뜻하는 길로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